할렐루야.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말씀을 근거해서 초소로 삼아서 증거하는 종교가 우리 기독교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읽고 듣고 묵상하는 이 성경 말씀은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총 66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장수를 보니까 1189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절수를 보니까 31,173절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이 현재 지구의 한 2377개의 지역에 2123개 언어로 이렇게 번역이 돼 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이 성경책이 읽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가장 오래된 책이에요. 구약이 한 1500년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신약이 한 100년간의 역사를 가져서 1600년간에 걸쳐 쓰여진 오래된 그런 책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책이,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영향을 끼친 책이 바로 이 성경책입니다. 어떤 책보다도 제일 많이 팔린 책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그동안 성경 역사를 보게 되면 온갖 박해와 핍박을 많이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은 잘 보존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읽혀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또 말씀 속에서 그들이 변화를 받게 되었고, 그들이 또 새로운 인생을 걷게 되었고, 축복된 인생을 바뀐 것이 바로 성경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성경을 보면 세 가지의 비밀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에 보게 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렇게 쓰면서 성경 속에는 세 가지의 비밀이, 첫 번째 비밀이 뭐냐면 구원에 이른 지혜가 들어있다 그랬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 따라서 할까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 지구상에 수많은 여러 책들이 많이 있지만은 구원에 이르는 책은 오직 성경밖에 없습니다. 성경 안에서만 구원의 진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이 지혜가 말씀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른 지혜를 가르친 것이 바로 성경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성경 속에는 뭐가 있느냐? 우리를 변화시키는 비밀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물론 일반 책들도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동기를 부여하고 깨닫게 하는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지만은, 성경은 우리 사람들의 영과 육과 혼을 변화시키는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있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을 우리의 인생의 삶에, 우리 영혼의 삶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해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서서히 변화시키는 이 에너지가 들어있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조각가가 이런 돌을 이렇게 갖다 놓고 징을 가지고 딱딱 돌을 쪼개 가지고 하나의 작품을 만드는 것처럼, 모나하고 삐뚤은 걸 다 다듬어서 완벽하게 작품을 만드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성경 말씀 속에 우리 심령을 자꾸 말씀으로 우리를 자꾸 이렇게 다듬어 가지고 온전히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이 역사를 만드는 것이 성경책 안에 그 비밀이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성경은 어떤 것이냐? 온전한 능력의 사람으로 만드는 비결이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온전하다는 그 말은 수선한다는 뜻이에요. 불완전한 사람을 완전한 사람으로, 인격과 삶을 바꾸어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는 능력의 비밀이 성경 말씀 속에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다 불완전하고 부족하지만은, 그러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서서히 수선을 받아서 우리가 고침을 받아가지고 새로운 완벽한 사람이 되는 이 비밀이 성경 속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을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성경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징적인 비유들을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4장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을 영의 양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육은 오늘 아침에도 밥을 다 먹고 아침을 먹고 드시고 오셨는데, 우리의 육은 우리가 육의 양식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육이 건강을 유지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들어야만이 그 말씀을 통해서 영이 살찌우고 살게 하는 엄청난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을 영의 양식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2장 2절에 보니까 성경 말씀을 신령한 젖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기를 키우지 않았습니까? 아기에게 젖을 먹게 되면 잘 자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자꾸 들어오게 되면 이 영적 영양분이 우리 속에 자꾸 파고 들어가지고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게 살이 찌고 자라듯이 이 성경 말씀을 신령한 젖이라 이렇게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에 보니까는 성경 말씀을 씨앗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씨를 뿌렸습니다. 네 가지의 마음인데 어떤 사람은 돌짝 같은 마음이 있고 길과 같은 마음이 있고 가시드물 같은 마음이 있고 옥토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의 씨앗이 딱 떨어지기도 어떤 길가나 저 돌짝밭이나 가시드물에 떨어진 씨앗들은 자라지 못했어요. 그러나 옥토에 떨어진 씨앗은 잘 자라가지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갖다가 씨앗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 보니까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성경 말씀을 갖다가 빛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옛날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비해 가로등이 많이 세워져 가지고 어둠 가운데 다 환한 곳에 다니지 않았습니까?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호롱불을 켜가지고 앞에 이렇게 등을 비치면서 살았어요. 또 우리나라가 몇 년 전만 하더라도 후레쉬를 켜가지고 밝히면서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고 내 앞에 등이 돼가지고 우리의 어두운 죄악 세상을 살아갈 때 그 말씀을 비추면서 살아갈 때 우리 안전하게 걸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 성경 말씀을 빛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또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날카로운 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에 보게 되면 사단의 마귀의 권세와 싸우려고 공격하려고 하면 말씀의 검으로 무장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검으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성경 말씀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 말씀은 여러 가지로 우리 표현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말씀을 접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예요. 언제든지 말씀을 쉽게 접할 수 있게끔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TV를 딱 틀게 되면 기독교 방송이 두 군데가 있어요. 딱 틀게 되면 CBS가 있고 또 CTX가 있어가지고 딱 틀기만 하면 하루 종일 성경 말씀이 나오고 설교가 나오고 심지어 성경 공부도 하게 되고 성지순례도 하게 되고 별것이 다 들어있어요. 뭐 쉽게 우리가 TV를 통해서도 말씀을 접할 수가 있고 인터넷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 한국의 내노란 목사님의 설교들이 수북하게 들어있어요. 언제든지 말씀을 접할 수가 있습니다. 또 성경 말씀을 옛날에는 그저 성경이 얼마나 귀했습니까? 근데 지금은 가죽 성경으로 다 잘 돼가지고 얼마든지 성경을 읽을 수가 있고요. 또 요즘 사람들이 뭐 녹음기를 통해서 들을 수가 있고 또 요즘 기독교 백화점에 얼마나 책들이 많은지 기독교의 모든 그 책들이 수두룩해가지고 지금 홍수 속에 말씀의 홍수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 북한 동토의 땅 북한에도 우리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큰 풍선 속에다가 성경책을 집어넣는데 성경책을 집어넣으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여자들의 그 속옷 브래지어나 이 팬티 속에다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인쇄해가지고 집어넣어서 보내는 거예요. 그저 빵 터지게 되면 거기 사람들 속옷을 갖다 탁 입어가지고 살그머니 말씀을 보게끔 그렇게 해가지고도 말씀을 이렇게 접하게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많이 대하고 있지만은 성경을 대할 때마다 중요한 자세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권위가 인정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자. 아모스 선지자는 아모스 8장 10절에 보니까 양식이 없어 주림도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함이 기결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여러분 설교 듣고 있는데 이 말씀을 듣기가 열린 것은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를 보게 되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 가운데 하실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들을 귀가 열려야 그 말씀이 내게 들려오게 되는 건데 아무리 말씀이 선포돼도 우리 들을 귀가 열리지 않게 되면 그 말씀은 아무런 나와 상관이 없는 말씀이 되게 되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24장 45절 보게 되면은 저의 마음을 열어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랬어요. 그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는 이 역사가 있어야만이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그 말씀의 권위가 인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신학자 가운데 칼 바르트라는 분이 성경은 세 가지가 그 속에 구분으로 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이 성경은 이렇게 글씨 활자로 써 있는 책,
그냥 일반적인 책으로 첫 번째 성경으로 얘기합니다. 그냥 종이에 기록한 성경, 이게 첫 번째 성경이고요. 두 번째 성경은 뭐냐? 선포되는 말씀을 얘기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할 때 빛이 있으라 선포하게 되니까 빛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게 선포되는 말씀 속에 말씀의 권세와 에너지가 들어가서 권세가 있는 이 말씀으로 변화되는 것, 말씀 속에는 선포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그 말씀 속에는 뭐가 있다? 레마라는 말을 썼습니다. 레마는 뭐냐? 성령의 감화 감동의 역사가 이 속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선포할 때 그 말씀이 내 심정 속에 들어와서 이 안에 성령께서 강하게 힘으로 작용하면서 내가 그 말씀 앞에 아멘 아멘 하면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는 것, 이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그 말씀이 권세 있는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변화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활자만 가지고 하면 지식으로 끝나버려요. 이 안에는 영적으로 감동이 된 책이기 때문에 그 말씀의 권위를 그대로 인정하면서 나가야만이 우리의 삶 속에 엄청난 에너지의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37장에 보게 되면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을 쭉 보게 되니까, 쭉 보고 있으니까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자야 이 뼈들이 살 수가 있는가 내가 보아라. 그랬더니 여기서 에스겔 선지자가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 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를 향해서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지게 되니까 이 뼈 저 뼈들이 서로 합쳐져 가지고 그 뼈가 딱 맞춰지더니 힘줄이 생기게 되고 살이 붙게 되고 가죽이 딱 덮여 가지고 하나의 모습을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가죽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마른 뼈의 안에다가 생기를 딱 집어넣게 되니까 바로 큰 군대가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활자적으로 믿게 되면요, 마른 뼈에 불과하지만 그 안에 생기가 들어가야 생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메마른 심령 가운데, 이 딱딱한 심령 가운데, 생기는 심령 가운데 여호와의 거룩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선포되어서 그 말씀이 이 안에 역사되기만 하면 우리는 영적인 새로운 군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침에 하나님께 우리 주시는 이 말씀 속에는 어떠한 능력이 그 안에 들어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살리는 능력이 그 속에 들어가 있어요. 따라서 살리는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은 생명력이 들어있어요. 살아 숨으신 말씀이에요. 로마서 1장 10절에 보니까 복음은 모든 민족에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그랬어요. 성경 말씀은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사람들에 해서 그 말씀이 선포될 때 거기에 신비한 능력이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교회 역사 가운데 하나님 말씀 들어간 곳곳마다 사람들이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받게 되고 구원의 큰 간격이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수천만 원 돈을 들여도 안 되는 것도, 대학까지 나와도 지식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것도 말씀이 들어가게 되니까 모두 것이 해결함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지 3일이 되었습니다. 저 무덤 속에 갖다 집어넣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선포하게 되니까 그 나사로가 주의 음성을 듣고 베르동처로 뚜벅뚜벅 걸어 나오지 않았습니까?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죽은 자가 살리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은요, 죽은 영혼을 살리는 위대한 능력이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알코올 중독자가 있었습니다. 하루하루 아주 비참하게 살게 되었어요. 알코올 중독자들 보니까 술 안 먹으면 덜덜덜덜 떠오르요. 힘이 없어요. 이렇게. 이 알코올 중독자가 있었는데 아주 비참하게 살았는데 그 부인이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그런데 어느 전도자가 그 부인을 가서 전도를 해가지고 성경책을 그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 부인이 날마다 성경을 보다 보니까 너무너무 감격스러워 눈물을 뚜벅뚜벅 흘리고 그 말씀으로 위로받고 열심히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 남편은 자기 부인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냥 싫은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아주 기분 나빠했습니다. 한 번은 만취 술이 잔뜩 채가지고 집에 와서 보니까 부인이 성경책 이렇게 난로 옆에서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쫓아가가지고 부인의 그 성경책을 확 뺏어가지고 난로 속에다가 확 집어넣었어요. 자, 그런데 다음날 됐습니다.
이 남편이 술만 깨면 아주 색시처럼 조용해진 거예요. 그 미안하니까 젤 이렇게 난로를 이렇게 젤을 이렇게 꺼내는데 거기도 보니까 다단하면 성경책 몇 조각 있는 거예요. 쑥 보니까 마태복음 24장 35절의 말씀이 다다 마른 게 있었어요. 천지는 없어지거니와 나의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걸 읽는 순간 자기 마음 두려움이 확 엄습해 왔습니다. 자기가 여호와의 거룩한 말씀 나서 집어줬는데 그 말씀을 보는 순간 가슴이 막 떨리는 거예요. 그때 탁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터치했습니다. 그의 마음의 죄책감을 느끼게 만들어가지고 그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만들어 준 줄로 믿습니다. 말씀 속에는 사람을 살리는 능력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1863년대에 저 북한의 대동강에 영국의 선교사 토마스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와서 최초의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제네럴 셔메로호를 타고 와가지고 대동강변에 내려가서 그 자기가 성경책을 가져와가지고 거기서 뿌리면서 전도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 박준권이라는 사람이 포졸이 와가지고 그 토마스 선교의 목을 잘라가지고 그걸 죽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목을 잘린 순간에 그는 성경책을 확 뿌리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서 성경책을 탁 뿌렸는데 목을 탁 쳐가지고 이 토마스 선교가 죽고 말았어요. 근데 그날 밤에 그 집에 가서 잠을 자려고 했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 서양 선교사가 자기를 노려보면서 막 가슴이 떨리는 거예요. 그가 일어나가지고 쫓아가서 자기가 죽었던 자리에 가보니까 그가 뿌렸던 성경책이 있는 거예요. 그걸 가져왔습니다. 가져와가지고 그 이제 붉은 배로 덮인 그 성려던 성경책을 품에 가져와가지고 싹 읽다가 그 안에서 예수를 만난 줄로 믿습니다. 변화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자기 친척 되는 박영식이 그 성경책을 줬더니 박영식은 그 성경책을 갖다가 우리나라가 되게 못 살으니까 벽지가 없으니까 성경책을 뜯어가지고 벽지로 만들었어요. 벽지를 붙였다가 거기 써있는 성경을 보다가 이 양반도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두 양반이 예수 믿어가지고 영수가 돼서 처음으로 평양에 10다리 교회를 세우는데 땅을 희산해가지고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말씀 속에는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성경 말씀은 활력이 있습니다. 활력이 있다. 여기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으란 말. 활력. 이 활력이란 말이 운동력이에요. 헬라어로 얘기하면 에네르기스, 영어로 하면 에너지예요. 힘, 활동. 하나님의 그 힘의 역사가 그 속에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말씀 안에는 힘의 능력이 그 속에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예레미야 23장 29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며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말씀이 방망이처럼 때려 부수는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속에는 엄청난 힘과 능력과 권능이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환자들을 향해서 선포하지 않습니까? 내 자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명령을 내리니까 환자들이 벌떡 일어나 걸어가지 않았습니까? 귀신을 향해서 이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선포하니까 귀신이 소치며 나가지 않았습니까? 바람과 바람을 향해서 고요하고 잠잠하라 선포하니까 그 불던 바람이 잠잠해지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 속에는 엄청난 에너지가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교회 역사 흐름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하나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받았어요. 우리가 잘 아는 신학자 가운데 성 어거스틴 같은 사람은 만이교라는 이단에 빠져가지고 아주 성적으로 방종한 삶을 살았어요. 방탕하게 살았어요. 그 어머니 모니카가 그를 너무너무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잠을 자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성경책을 펴라, 성경책을 펴라. 그 말씀이 들려와서 쫓아가서 성경을 딱 폈더니 성경을 딱 펴는 순간 로마서 13장 10절의 말씀이 딱 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자. 밤이 끝나고 낮이 가까웠으니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과 호색과 쟁투와 시기를 다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 말씀에 거꾸로진 거예요. 그가 변화받아서 위대한 신학자로 그가 쓰임받지 않았습니까? 말씀 한 절이 그 속에 들어오니까 변화시키는 거예요.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았는데 마틴 루터가 지하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이 있는 가운데 로마서 이제 17절 앞에 딱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으니라 그 말씀을 딱 붙잡고
당시에 그 로마 교행청을 향해 가지고 도전하지 않았어요. 말씀이 힘이 돼서 종교개혁 역사를 그가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조지 물론 고아의 아버지예요. 기도의 성자예요. 그런 시편 68편 5절을 읽다가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며 과부의 재판장이라 그 말씀을 딱 붙잡고 고아들을 모아서 2,000명의 사람을 오직 기도로 먹여 살리지 않았습니까? 흑인들의 아버지라 부르는 알버토 슈바이처는 저 아프리카 람바레 지역에 가가지고 그곳에서 선교사로 위대한 일을 생애를 마쳤는데, 그는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를 있던 가운데 거지 나사로 같은 사람들에게 내가 자들을 위해서 내가 일을 해야 되겠다 뜨거운 사명 가지고 와서 선교사로 그가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한 절 한 절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를 변화시키는 위대한 활력, 힘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절 8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계명은 순전하여 눈을 밝게 만들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말씀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속에는 활력이 있음을 강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새롭게 하는 능력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할까요? 새롭게 하는 능력. 오늘 12절 중반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낯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보니까 예리한 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칼이에요. 수술하는 칼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의사가 이제 그 수술 환자 암덩어리를 딱 잘라내지 절개듯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우리에 싹 들어오게 되면 우리 안에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속에 잘못된 모든 부분들을 잘라버려요. 수술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들어와서 나를 새롭게 건강을 유지하게끔 잘못된 암덩어리를 치유하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말씀은 예리한 칼이에요. 수술의 칼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 30절 이하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예루살렘 거리에 가서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듣는 가운데 그들이 그 베드로 설교의 가운데 마음에 찌림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찔림 받아가지고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어요. 거룩한 말씀이 내 심령 속에 파고들어서 예리한 칼날로 나의 잘못된 암덩을 잘라내는 칼이다 보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너희가 각각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너희가 구원을 받으라고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거룩한 말씀이 여기까지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들어오면서 내 죄가 발견이 되어지고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고 죄의 슬픔을 갖게 되고 후회하고 반성하고 우리 죄를 고백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수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영적 수술대에 지금 누워있는 거예요. 주님 거룩한 말씀 앞에 우리가 영적 수술대에 누워가지고 내 모든 죄의 근성, 죄의 습성, 죄의 모든 암덩어리를 다 떼어놓는 작업이 이루어져야만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우리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이 베드로라는 영화를 그 소설을 쓰신 분이 미 육군 퇴역 장군은 웰리스라는 사람이 그가 이제 소설가가 이 소설을 쓰게 돼서 그걸 영화로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소설을 쓰게 된 동기가 자기 친구였던 법 잉거조라는 사람이 네가 소설을 잘 쓰려면 성경에 나오는 소재로 소설을 쓰게 되면 베스트셀러가 된다는 그런 얘기를 들려줬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 웰리스라는 사람은 무신론자에다가 반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그렇게 쓰겠냐? 그러니까 네가 한번 해봐라. 그는 소설을 쓰기 위해 가지고 먼저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가 잘못된가 발견하게 들어가서 열심히 성경을 읽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 성경을 읽다가 그 안에서 예수를 만나게 되었고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게 됐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알지 못하고 주님 알지 못하고 살아왔다고 고백을 하면서 마침내 그는 말하기를 나는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발견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책의 중심이 된 걸 내가 비로소 내가 깨달았다고 고백하면서 그가 쓴 게 바로 베드로라는 소설을 쓰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라는 영화 맨 마지막 장면에 보게 되면 문둥병자가 예수를 만남으로 변화된 것을 묘사하면서 자기 자신이 문둥병에 걸렸던 사람이었는데 고침받은 것을 이렇게 표현하면서 자기 자신을 고백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은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그 말씀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은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오늘 성경 말씀에 보게 되니까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는 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로 표현할 때가 많아요. 오늘 아침에도 거울 보고 오지 않았습니까? 거울을 딱 보면서 나의 잘못된 모든 모습을 이제 다듬지 않습니까? 나의 모든 모습을 실수와 잘못 다듬는 것처럼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우리 심령, 우리의 삶을 다듬을 수가 있고, 또 하나님 말씀은 현미경과 같아가지고 우리 저 병원에 가면 MRI 찍고 CT 촬영을 하는 것처럼 내 속의 영혼의 질병을 모두 속속히 다 들춰내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신약도 먹고 구약도 먹고 약을 먹어야만이 치유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질병이 치료가 되게 됩니다.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제가 저 청주에서 그 성서 신학원에 이제 교목과장으로 일할 때 보니까 학생 하나가 딱 왔어요. 이 사람은 저 그 도청에 다니는 공무원에서 남자분인데 도청에 다니다가 혈액암에 걸렸어요. 온 몸이 이 피를 따라다니면서 암이 막 퍼져가지고 온 몸이 혈액암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그가 이제 살 길은 기도밖에 없었어요. 열심히 교회 다니는데 어느 날 이제 그 고난 주간이 돼가지고 온 교인들이 교회에 모여가지고 성경을 읽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분도 가서 성경을 쫙 읽었어요. 근데 성경을 읽는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날 밤에 성경을 읽는데 모든 사람인데 갑자기 성경에 갑자기 불이 확 자기 입을 통해 들어오는 걸 느꼈어요. 이 뜨거운 불이 들어오더니 자기 몸속에 있는 모든 암덩어리를 막 죽이기 시작했어요. 마침내 자기 혈액암에 들어오는 모든 암이 다 고침받아가지고 말씀이 있다가 고침받아가지고 그가 건강을 회복하게 되니까 내가 할 일은 남은 여생 내가 신학이나 공부했다 그래가지고 신학 배워가지고 공부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말씀 속에는 사람을 치유하는 역사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회복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거룩한 말씀을 통해 내가 영적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고 회개하고 고백함을 통해서 내 영혼이 소생하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의 한 실업인이 호텔에 투숙을 했습니다. 사업이 다 망해서 회생할 기미가 없다 보니까 자살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30층 높은 곳에 올라가서 문을 열고 뛰어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창문에서 뛰어내려고 이래가지고 무심코 그가 거기 있는 성경책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펴보니까 자기 자신이 행하는 행동이 잘못된 것을 알게 되었어요. 내가 이대로 죽으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서부터 그가 이제 열심히 성경을 읽으면서 회복돼가지고 마침내 이제 그 자살을 포기한 후에 다시 사업에 뛰어들어서 마침내 큰 사업에 성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그는 기도원 협회를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 여러 호텔들마다 기도원에서 보낸 호텔에다가 성경책을 보내가지고 자기가 그 성경책 때문에 자기가 살아났기 때문에 호텔에 가면 다 여러분들 호텔에 가 잡았습니까? 빨간 성경책을 다 보내가지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을 한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위로와 격려와 세임과 용기와 희망이 있고 치유의 능력이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큰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이 성경책을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까요? 매일매일 한 장씩 읽어야 됩니다. 아침에 밥은 세 끼 잘 우리가 하루 종일 아침 세 끼는 잘 먹으면서 간식까지 먹으면서 5끼까지 먹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성경을 한 장도 안 먹고 영혼이 살찌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100일이나 이 돌잔치 하게 되면 그 아이에게 가서 반지를 갖다 주고 뭐 돈봉투도 이래 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분은 일부러 성경책을 아이에게 사요. 요즘 저 기독교 백화점은 아장아장 성경이 있어요. 아장아장 성경. 그리고 또 두란노 소원에서 어린이 그림 성경책이 나오는데 그걸 아이에게 선물을 준다. 이 아이가 말씀을 잘하게 그 선물을 갖다 주는 데도 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아이들에게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 여기다가 일부러 성경책에다 꿀을 발라가지고 거기는 이제 양피지로 되기 때문에 우리는 화학으로 해가지고 좀 이게 빨면 안 되지만 거기 양피지로 돼 있어가지고 꿀을 발라서 아이들에게 조그만 아이에게 빨게 만들었어요. 그 말씀을 꿀같이 달게끔 느끼게끔 그렇게 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읽어야만이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 말씀을 묵상을 해야 됩니다. 묵상이란 그 말은 뭐냐? 되새김질 한다는 얘기예요. 소나 양이나 염소나 사슴은 공통점이 뭐냐? 이 초식동물인데 처음에는 일단 대충 그냥 막 삼켜버려요. 그 다음에 일정 시간이 지나게 되면 그 모기를 다시 토해내가지고 그걸 다시 씹어요. 정확하게 37번 씹는다. 37번 다시 씹었다. 또 꺼내가지고 다시 또 씹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되새김질 하게 되면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은 그 먹었던 그 모든 것이 다 영양이 그 몸에 다 흡수가 되어 들어가게 된 것이 그 초식동물들의 모습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말씀을 묵상하라고 그랬어요. 되새김질하라고 했어요.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시절 저와 가시를 맺는 것 같이 모든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랬어요. 이 형통하는 그 말이 뭐냐면은 영어로는 good success 뭐냐? 성공한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길을 책임져 주시고 주의 복으로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암송하라고 그랬습니다. 시편 119편 7절에 보면 내가 범죄치 아니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랬어요. 이 마음에 둔다는 그 말이 뭐냐? 말씀을 깊숙이 이 속에다가 에워두게 되면 내가 힘이 들 때 그 말씀을 떠오르게 한다든지, 기도할 때 그 말씀을 떠오르게 한다든지, 또 내가 고통을 받을 때 그 말씀을 떠오르게 피할 길도 열어주시고 용기롭게 만드시고 그 말씀으로 승리하게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암송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마지막에는 그 말씀을 생활 속에 적용을 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게 되면 이 여호와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다 했어요. 지키는 자가 그냥 말씀을 그냥 듣고 그냥 이렇게 흘러버려. 마이동풍 들어왔다가 휙 흘러나가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제가 노회장 할 때 제 별명이 마이동풍이던데 들어가지고 그냥 흘러버리고 그 말씀이 여기서부터 이 10년까지 30cm인데 끌어당겨서 내 안에 집어넣는다면 그 말씀을 삶 속에 적용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로다 그랬어요. 지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내가 그 말씀을 삶 속에 적용을 해야만이 그 삶 속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정리합니다. 미국의 백화점 왕이 존 와나 메이커예요. 이분은 아주 백화점으로 위대한 성공을 이뤄 엄청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가 60년을 맞이해서 기념 행사를 맞이하게 되는데 그때 기자가 와서 질문했습니다. 당신이 이제까지 투자한 것 가운데 가장 성공적인 투자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질문했습니다. 그때 그는 머뭇거림도 없이 내가 10살 되었을 때 최고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날 제가 10살 되던 해에 2달러 75센트를 주고 예쁜 가족 성경책 한 권을 구입을 했는데 그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투자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성경이 바로 내 삶을 이렇게 만들었고 내 기업을 만들었고 내가 이 성공적인 투자자로 이렇게 쓰게끔 만들어 주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책을 구입만 하면 성공하나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그 말씀을 열심히 실천했더니 그 말씀 신뢰하고 즐겁게 기쁘게 일하다 보니까 마침내 어느 날 갑자기 그 성공이 내 앞에 딱 드러나게 되었다고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책은 들고 다니라고 폼제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말씀을 잘 읽고 그 말씀 삶 속에 적용해야만이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서주일에 전하님들이 이 말씀을 잘 묵상을 해서 삶 속에 풍요로운 열매가 계속 이어져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저들에게 귀한 말씀을 선물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고 그 말씀을 내 심령 속에 잘 새겨서 말씀대로 준행하여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부르겠습니다. 200장 찬양했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려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이제 다 일어서 주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배경에 감격된 마음으로 귀한 예물 주 앞에 드리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귀한 예물에 우리의 땀과 수고와 정성과 우리의 손이 담겨서 주님 받아줘서 하늘 곳간에 쌓으시되 우리의 대산 물질의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고통을 당할 때마다 필요를 채워줘서 삶이 윤택하게 하시고 복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의 힘을 드린 손길 사오니 받아주시사 삶 속에 그 역사하신 하나님의 삶 속에 체험하도록 도와줘서 늘 범사에 감사가 풍성하도록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열의 한 내 것이 아니라 주께서 주신 은혜로 믿고 드린 귀한 11종국의 복을 도하여 줘서 하는 사업이 번창하도록 도와주시고 창대 복이 넘쳐나도록 복을 나리어 주옵소서. 건축 업무 들었으니 받아주시고 귀한 예물을 통해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또 선교 예물을 들었으니 받아주 귀한 예물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어 많은 생명을 구원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주님 앞에 1,000번째 헌금 드리기 싸우니 주님 받아주셔서 저들이 기도하는 제목 하시오니 들어 응답하여 주어서 속히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도록 복을 나려 주옵소서. 아름답게 꽂혀 장식과 손길이 복되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성교 주 앞에 드린 손길에 복의 복을 더하여 일용한 양식으로 채워 인도해 주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고 곳마다 하나님 역사하시는 주만을 간절히 바라와서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철야 예배는 1교구 주간으로 철야 예배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는 10일 12여 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12월 둘째 주일은 재직 수련회가 모이면서 강사는 오창교회 엄수홍 목사님 오셔서 재직 수련회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수 집사가 2부 예배 마친 다음에 예산당에 당회실에서 12시 50분에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예산위원회에 모이겠습니다.
재직 부서별 실행위원회가 다음 주일날 있게 됩니다. 청구성회가 월요일서부터 화요일까지 있게 됩니다. 부서 조직된 모든 교회 학교 차용된 남성교회 전도회는 조직된 명단을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 이제 올 한 해의 마지막을 이제 보내는 새벽기도를 월삭 새벽기도를 맞이하게 되는데, 이번 주 금요일 날 새벽 5시 반에 모두 모여서 기도로 한 해도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찾아가는 교사대학 수료식이 있습니다. 오후 4시에 노회관에서 있게 되는데 교사들은 함께 나가시도록 해주시길 바라고, 교회 김장이 이번 주 토요일 날 9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2월 달서부터는 추위 때문에 칼갈이 전도를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꽃으로는 우리 왕경신 권사님, 또 조선호 함영수 권사님 가정에 감사를 드리고, 이번 주 토요일 날은 우리 양지대 남경수 권사님의 장남되는 양인철 군 결혼식이 있습니다. 유성에는 나도무스 아트센터 1층 아시지홀에서 갖게 되는데, 1시에 결혼 예식이라 교회에서는 11시 40분이 아니라 11시에 출발해서 식사 후에 결혼 예식 하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시간 내에 여러분들 모여주시길 바랍니다. 주방 봉사는 제7연도수에 해주시길 바랍니다. 3층 예배실에서 이 반지를 주었습니다. 이거 잊어버린 분은 사무실에 와서 찾아가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우리 주님 사랑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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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랑해요. 일어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찬양했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 내 갈 길이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하신 아버지, 저들의 영혼의 양식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잘 듣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며 암송해서 삶의 적용을 통해서 우리의 삶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그 조전회가 말씀을 생활 속에 적용해서 형통한 삶이요 평탄한 삶을 살기 원하는 우리 모두의 이도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